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권수영 목사님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대학교의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런 묵상에 잠겨봅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부활 신앙이란 어쩌면 먼 훗날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더욱 주목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겨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학부 시절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저는 외조부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외조부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요. 은퇴하신 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가 다니는 감리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외조부님 교회 가실 때 복장이 좀 특이합니다. 연세가 꽤 높으셨는데 흰색 양복을 입으시고 흰색 넥타이, 구두도 소위 백구두라고 하는 이 흰색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무대 의상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복장을 고수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겠죠. 그랬더니 흰색은 우리 교회력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스톨도 강대상 배너도 다 흰색이죠. 그래서 외조부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1년 내내 모든 주일은, 모든 썬데이는 주의 날, 즉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첫 목회를 하는데 이게 파송하는 교단이어서 제가 이제 미국인 교회, 시골 교회에 이제 파송이 되었습니다. 미국 찬송가를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또 이 악보 보는 눈이 어두워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잘 몰라가지고 찬송가 선곡이 참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20년 넘게 그 교회를 섬기는 할머니 올가니스트에게 매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회중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매주 그분이 선곡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제 교회력에 맞추어 저희도 이제 대학교에도 교회력에 맞춰서 지금 예배를 하는데 설교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올가니스트가 이 부활절이 지나는데 계속해서 부활 찬송을 선곡을 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세 주, 심지어 7주까지. 저는 이분이 연세가 높아가지고 이 부활절 지난 걸 까먹으셨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력은 부활절기가 부활주일 이후에도 성령 감린절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아마 이 올가니스트도 저의 외조부처럼 최소한 부활절기만큼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에 주어진 본문 말씀도 부활 직후 제자들에게 생긴 일, 그리고 부활 이후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스타 강사급 인사였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 요즘도요 수만 명 모이는 강사 찾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구름대 같은 관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최종 선발한 직속 제자군 12명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좀 제대로 고르려면 정말 좋은 질 좋은 제자를 고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력이나 출신 지역이 아주 미천한 수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늘 이들의 수준을 낮추어 부르는 통칭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비주류, 시골 사람들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12명의 제자들 다 그런 비주류, 시골 사람들을 고르신 거예요. 예수는 또다시 3명의 대표 사도를 점찍어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사도를 훗날 바울은 기둥과 같은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이 3사람을 문고리 3인방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만큼 예수의 지척에서 그의 의중을 잘 살피는 사람이었으리라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서는 이 3 사도가 예수의 본뜻을 정반대로 곡해하는 장면을 아주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예고할 때도 이 문고리 3인방은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딴 생각만 합니다. 심지어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이 좌편에 아니 우편에 있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만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가 절대 정명의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이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깨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 3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쓰러져 잠을 잡니다. 예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2차례 다시 언덕 아래로 내려와서 이 3인방 제자를 깨워놓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셋 다 나 몰라라 잠만 잤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셋 중에도 반장격인 베드로는 자신의 선생 예수를 눈앞에서 3번이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합니다. 문고리 3인방은커녕 12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 가서 그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가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목격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제자 중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살아생전 예수님의 제자 농사는 여러분 어떠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완전 실패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가 처음으로 만났던 2 제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3인방 제자들도 아니었고 12 제자 중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의 십자가 처형 직후에 엠마오로 향했는지 그 이유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마음은 12 제자나 기둥 같은 사도들 3인방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그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실망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혼란감이 가득한 채 그냥 바삐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 곁으로 한 사람이 쑥 들어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두 제자는 알아채지를 못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 가까운 제자,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날씨가 어두워서? 나중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침을 뚝 떼고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묻습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냐면서 제자들이 막 설명을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지금은 요즘 말로 폭망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소망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의 설명은 이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속 심정을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앞에 17절에 보면 침통한 표정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미리 말씀해 주신 고난받는 메시아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라고 하는 걱정도 전혀 없는 듯하고 그저 그냥 혼란스럽고 자신들이 그동안 완전히 헛다리 짚었구나 라고 하는 허망한 느낌, 아마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한 방에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눈을 버젓이 뜨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애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무디기 때문이다. 아니요, 손톱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 의식, 즉 고난의 주가 아니라 영광의 주, 영광의 왕 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함께 접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망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다시 알아보는지, 그리고 새로운 증인의 삶을 시작했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멀리 가는 척 했더니 제자들이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랑 같이 유하시죠 권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마도 이 두 제자도
며칠 전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만찬 있을 때 거기 있었거나 아니면 멀리서 떨어져 봤거나 아니면 들었던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억이 오버랩 됐겠죠.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 뭡니까?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셨다가 휙 하고 사라지신 것일까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랬다면 예수님이 와 제자들이 유령 봤다고 또 깜짝 화들짝 놀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32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고 실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힘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곁에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일까요? 갈릴리 사람 제자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길보다는 자신들만의 영광을 쫓아서 예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왜곡했던 제자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무서워 피해 숨어있던 제자들, 심지어는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들, 여성 제자들의 말은 도무지 믿으려 했지 않은 그런 멍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방끈 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39절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후 자그만치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성령의 선물 하면 특별한 은사,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방언이죠.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고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우리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꼬르 방언의 은사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경우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진정한 자유함을 뜨거운 가슴으로 경험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소위 비주류 갈릴리 사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정말 찌질했던 제자였던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360도 변화할 수 있었습니까? 그저 회당에서 머리로 들었던 예언서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의 입을 통해 다시 들은 성경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수백 번을 들어도 머리 안에서 죽어있던 말씀이 가슴에서 뜨겁게 느껴지고 그 진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만의 소유였던 하늘의 진리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 같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학벌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 개인에게 가슴으로 느껴질 때 누구나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이 그 누구의 가슴에 어떠한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살아생전 곁에 두었던 측근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하신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선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의 입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을 현실에 직접 이루어진 일로 체득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최근 서승환 총장님은 150주년을 향한 연세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 대학의 교훈이자 요한복음 말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의 도전으로 비전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진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끊임없이 속박하는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와 죽음의 대가를 다 치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slave, 노예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free man, free women,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freed man, freed women, 자유케 된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된 사람입니다. 혹은 전쟁 등에서 포로된 사람입니다. 그럼 자유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보장된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원래 노예나 포로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 해 동안 노동으로 자신의 몸값을 다 치르고 자유를 얻은 사람, 혹은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준 경우 이들은 자유케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자유인, 그리고 자유케 된 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열정적으로 변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자유케 된 사람들이야말로 다시 태어난 삶, 즉 거듭난 삶을 신이 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서 자유를 허락할 때 그 몸값을 히라보로 리트론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에서는 바로 이 단어를 동사형으로 사용합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리트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몸값을 치르셨다고 베드로전서는 적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몸값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몸값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그분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진리를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된 사람, 자유롭게 된 사람으로 새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노예로 사는 속박을 벗은 기쁨과 새로이 주어진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인류의 몸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